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 49절과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령을 보았기에. 제가 제목을 유령을 본 이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더 이해하기 쉽게 유령을 보았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토대로 4주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다음 주면은 이 마가복음 6장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고통은 겪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고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요, 인디케이트, 가이드란 의미로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할게요. 치아가 썩어 들어갔는데 전혀 고통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고름이 차고 팅팅 불고 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들이 괴사하다든지 더 심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턱뼈 전체가 녹는 경우도 있고요. 급기야 얼굴 전체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고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으로 이끄는 인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중간 단계로 무언가로 인도해내는 과정의 역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게 주어진 어떤 고통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연결 구도와 또 단계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냥 나쁜 것만이 아니죠. 문둥병 환자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도 냄새가 나는데도 자기는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떨어져 녹아들어도 아픈지 모르는 거죠. 그게 문둥병 환자의 치명적인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어딘가 아프고 고통을 느끼면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약을 먹다든지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은 또 다른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미성숙된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고통이 끝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성숙된 사람들은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이 아픔을 왜 줬지? 내게 이 어려움을 왜 줬지? 내게 지금 이 고난을 왜 줬지? 그 분명한 고통에 대한 현실만 즉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보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통이요, 그가 겪었을 때는 그 17살 때부터 겪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어려움이었고 혹독한 시련이었죠. 근데 그 당시 때 그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역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일의 종국을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본다는 거죠. 다윗은요, 그는 안수받은 지 왕으로 사오겠다고 하는 그 안수받은 후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광야 기간을 필요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부분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 군사력으로 어땠어요? 자기 휘하에 둘 수 있었던 기간이 10년이었던 시간이었어요. 뜻하신 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경제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광야의 뭐였어요? 필요한 고통이었다.
지나고 보니 뭐였어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 하나만을 보고서 야,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니까 힘들구나 라고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안심할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답은 몇 번이에요 항상? 1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했으면 안심할 일들을 준비해 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항상 좀 딜레마에 걸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앙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냐면 안심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 지금 현재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고통이 주어졌잖아요. 첫 번째 그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것을 이겨내고 안심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감사라.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될 고통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이중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내 상황의 고통,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내 상황의 고통. 즉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늘 종교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이중적인 딜레마를 허락하면서 이 두 개에서 어떤 것을 내가 택일해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죠. 지난 마가복음 6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등더미로 내보내서 그 예수의 시선은 산 위에 올라가 계속 집요하게 그들을 뭐했어요? 지켜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시험이었고요. 그 목적한 바의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원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셀 나눔을 하다 보면요, 똑똑하신 분들 있죠. 말 잘하죠. 명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 똑똑하고 명석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과 명석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면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어리석음이 때로 내 지혜가 될 수 있고 너희의 지혜가 내게서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고 이 뒤집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성적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적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예, 상식에 맞으면 그게 비밀인가요? 그게 미스테리온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감추어 놨대요. 숨겨뒀대요. 왜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깨닫는 자만 얻을 수 있는 보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보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의 미스테리온, 살짝 감춰두시고 그것을 비밀스러운 자들에게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운데 평안하다고 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한다고, 기쁘지 않는데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중고통을 겪는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인간인 저 같은 경우가 여러분한테 안심하라 해도 이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니까 안심하라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안심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안심할 수 있는 능력 줄 자격이 없고요. 능력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해서 주시면 그 안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일까지 동반하여 포함하여 이야기하신 거지만, 인간이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심에서 말뿐으로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왜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것을 너가 취하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차린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법칙을 하나 딱 얻고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겪는 큰 상황의 강풍 속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부르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광풍 역시도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삶에는요, 원인이 모를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것을 헤아린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지내왔던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큰 광풍이 찾아왔지만 그 광풍 또한도 결국은 지난주 말씀했죠. 그 광풍이 뭐였어요? 예수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령은 나다. 기억하시죠? 그 광풍이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광풍은 나쁜 것, 예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언가가 좋은 것이고 무엇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져서 이원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광풍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누구였어요? 예수였고요. 그 광풍 속에 같이 온 사람도 누구였어요?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거 광풍은 나쁜 것이고 예수는 좋은 것 하다 보면 벌써부터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면요, 취하려고 그러면 우리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고통 아니겠어요? 그 취하려고 하는데 못 취하시겠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죠. 반대로 밀쳐내고 싶고 떨어지고 싶은데 계속 나한테 붙어 있는 거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밀어낼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면 뭐예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아멘. 안 깨려줘도 아멘. 이게 철학이 담기는 얘기예요. 내가 싫어서 떨쳐낼 것도 없고 좋아서 받아질 것도 없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폭풍으로 여기고 풍랑으로 여기고 거센 비바람 치는 그런 너희가 원치 않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뭘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이번에 2024년 교회 비전이 뭐예요? 라 토브, 좋은 것으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걸 좋은 거로 보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다. 행해 놓고도 너무 좋은 거로 본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 좋은 곳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이 양이 오실 거면 좀 좋은 모습으로 뭐 개그 콘서트처럼 아니면 축제처럼 오시면 우리가 웰컴할 수 있고 땡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시는 이유는 그런 안 오는 반대적인 일 속에서도 너 감사할 수 있니? 너 선한 거 택할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늘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 개그 콘서트와 축제와 같은 일들로 찾아오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적인 효과, 폭풍과 비바람과 거센 홍수처럼 몰려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철저한 씨름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그가 씨름했을 때 혹시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 아니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왔다고 나를 시기해서 보낸 첩자는 아닐까? 아니면 또 산적이나 강도이지 않을까? 씨름했던 그 대상자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씨름하던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몰라요?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건 아니죠? 형 에서가 보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지 셋 중에 하나겠죠. 야곱은 그 생각 가지고 씨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나를 해하려고 했었던 그 씨름이 뭐예요? 씨름은요,
밀쳐내고 싶으면 달려앉고 끌어안고 싶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게 씨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씨름 속에 내가 원치 않겠다고 했지만 그 환도표를 딱 하고 치는 순간 그 야곱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짐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장 큰 자고 승리한 자다. 무슨 얘기일까요? 졌는데, 넘어졌는데, 깨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요. 너는 승리하고 큰 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내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곧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그게 얘기해 주죠. 이스라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 이름들이 준 거예요. 넌 이제부터 너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는 늘 네 이름대로 살았지. 남을 속이고 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라.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 자복한 자, 깨어진 자가 되어졌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누가 드라이브해 나가더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더라. 철저히 하나님이 지는 그 인생, 자복하는 그 인생, 넘어져서 주님 나 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될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잔잔해지고 안전해짐으로 그제서야 예수를 인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런 모습과 별반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 책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 때 예수를 언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배가 물가에 데워져서 안전하게 그 배에서 내리니까 그때서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봤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겐 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폭풍 같은 거 맛보기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유, 죄송하지만 당첨되셨습니다. 예, 오른쪽 한 방 맞으셨잖아요. 몸 반 벌써 고장 나셨잖아요. 고장 나셨죠. 그 폭풍을 맞게 되어지면 몸이 망가지든지 뭐 경제력이 뭐 망가진다든지 가정이 망가져요. 왜요? 그 폭풍은. 그런데 그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봤는데 맛이 너무너무 없어. 어떻게 된 게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면 뭐하고 쓰면 뭐해요? 뱉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줬던 그 어렵고 쓰고 신 것들을 허락한 이유는 그 맛을 보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니? 묻는 거예요. 아멘. 너가 쉬어, 아파, 고통스러워, 삼키기 너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겠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있죠. 여기 보니까 뭐 한다? 그렇게 그에게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는 복된 자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쓰고 짜고 맵고 너무너무 신 것들을 던져주면서 그걸 맛보면서 하나님 이 안에 선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따를게요 라고 하는 그 자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고 그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내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값없는 자를 구원해주심으로 나는 이곳에 거할 자가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이 나오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갈만해서 갔다 그건 지옥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갈만해서 왔고 이 사람은 갈만해서 왔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는 갈 자격이 없어. 그 신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그 자가 천국 갈 때 그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피부터 저는 우리 어머님부터 여기서 순복음교회 교육자부터 피가 새빨간 순복음이 피해요. 그런데 이 순복음에서 제가 말씀대로 더 치우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순복음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라고 하면 좀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은혜만 구하죠. 좋은 것만 구하죠.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바라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고마워. 다시 얘기해. 기독교는요, 복을 쫓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기독교죠. 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구하고 얻기 위한 나의 수련과 단련이 필요한 것이 종교지만, 기독교는요, 너의 수련과 단련이 없어도 내가 널 구원코자 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따뜻하고 따사로운 햇빛만 줄곧 비춰진다고 하면 그런 곳은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사막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비 한 방울 없이 늘 햇빛만 주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따뜻함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하게 뭐예요? 소나기도 내리고 이른 비도 내리고 내가 원치 않는 늦은 비도 내리신다니까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 비를 맞을 때도 있고요, 나는 원치 않는 모진 바람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모진 바람과 비와 그 모든 섭리들은 다른 말로 뭘 표현하냐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 찾아올 때도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시가 누가 줬다고요? 다윗의 고백이.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살게 됐다.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이었냐면, 광야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그 시를, 모든 시를 줬는데 광야에서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계속 불행한 시간을 보냈죠. 늘 하루하루 삶이 죽음에 쫓기는 인생이었잖아요. 편탄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돈에 쫓기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편해요? 건강에 쫓기면 힘들어요? 편해요? 가정의 문제에 어려움에 쫓기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10년 동안 자그마치 자기의 죽음을 헤아려고 하는데 쫓겨다녔던 인생으로 버텼던 그 10년 속에 이런 시를 져요. 나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이 어떤 맛이었냐면 쓰고 시고 맵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멘을 해줄 거야. 지금은 한 번 더 해주실 거야. 이 어려움을 맛봐도, 이 어려움을 내가 겪어도, 시고 맵고 그게 너무너무 써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로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탁 던져주고 반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던져주고서 해내는 자들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한 자구나. 야, 너의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나쁜 것으로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짜고 맵고 어려운 것을 도무지 삼키기 싫은 것들을 던져놓고도 그 속에서도 뭐 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볼 거예요, 믿을 거예요 라고 붙잡는 그에게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의 그 안전함의 축복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음 주에 좀 겸해서 설교할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었잖아요. 무서워 떠는데 예수께서 배에 딱 올라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배가 즉시로 도착해 버려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배에 딱 탔으니까 그 배가 순간 이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배가 잔잔해서 노져서 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배에 오르니 그 배가 안착하더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는 일에 예수가 안착만 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과 폭풍들이 순식간에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여전히 뭘 바라보게 되냐면 유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령이구나, 힘들게 하는 거구나, 어렵게 하는 거구나. 근데 유령 속에도 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원문에 써 있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 저 사람보다, 왜 저 인간보다 더 혹독하고 힘든 연단과 훈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이런 마음 먹으신 분 계시 안 계세요? 눈으로만 사인해 주세요. 손 들지 마시고. 있죠? 있어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보다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아신 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그 사람보다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죠.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조금 아멘이 덜 나올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단련되고 깎여야 될 부분이 많다 적다. 잘하시네요. 설교 끝내도 되겠다.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사실을 너무너무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도 알아듣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자, 얼마 전에 띄었던 기사예요. 다이아몬드보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정자, 우승 상금 100억 경주마가 교미 한 번 할 때마다 받는 놀라운 금액. 이게 기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경주마에, 외국에서 경주마를 경매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말을 한 마리 끌고 나와요. 시작가가 얼마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 예림아, 말 한 마리가 보통 얼마 할 것 같아?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오케이. 자, 우리 석전사님 말 한 마리 보통 얼마 할 것 같아요? 경주마? 10억. 예. 시작가가 보통 30억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와, 별로 돈이 많으신가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면 30억부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많게는요 60억에서 100억에서 왔다 갔다 팔려요. 말 한 마리에 뭐 수천 마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한 마리의 가격이 책정되어질 때 높은 가치로 책정되어서 팔리는 그 경주마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우승한 전적들이 많은 경주마들이 높은 경매가를 받는데, 높은 경매가를 받는 우승했던 말들을 또 역추적해서 봤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혈통이 좋다 안 좋다? 혈통이 좋더라 안 좋더라? 우리 교회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좋다. 혈통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혈통을 따라가더니 다 우승하는 말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 혈통이 좋은 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훈련을 잘 이겨내더라, 이겨내지 못하더라. 항상 1번이라니까 이겨내더라, 못 이겨내더라.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내는 혈통의 말들이 늘 뭐하더라? 우승하더라. 즉 이걸 딱 보고는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난 혈통받은 자들은 어떠한 훈련과 연단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내더라. 할렐루야. 저 그게 딱 떠올라지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이 말이 한 번 교미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정자, 천비경으로 들어가봐도 교회 보이는 그 정자 한 마리가 딱 교미되어서 하면 되면 얼마냐면 적게는 3,500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이래요. 놀래주세요. 아니 뭐 3,000원이 아니라니까 3,000만 원이라고요. 한 번 교미하는데 얼마라고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이다. 이 시간부터 또 경마에 또 오게, 경주마에도 오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혈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받은 자들은 그런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경주마 한 마리만 봐도 이런 순수한 혈통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훈련을 잘 받고 견뎌내니까 뭐 하는 거라? 우승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그 우승하는 골인점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훈련을 던져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난 혈통들, 육으로 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혈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혹독한 훈련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에게 시험을 던져주고, 자 오늘 문제를 봤더니 답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험을 던져주고 뭐까지 준비했더라? 답까지 준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험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풀든지 말든지 넘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던져주고
해답도 같이 포함해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지금 문제가, 지금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내가 쓰고 쉬고 삼키기 어렵지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성장해 시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떠나가는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과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성숙해낼 때, 이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에 똑같은 문제지만 이제는 내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허리 아프신 저분이 계단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투덜댔겠어요. 투덜 안 돼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죠. 근데 허리 아픈데 왜 계단,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올라와셨겠죠. 올라와셨는데 예배 시간에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제 찬양 드리는데 큰일 났다. 오늘 찬양도 다 이상한 찬양만 제가 준비했잖아요, 지난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이들을 맞췄다 보니 근데 찬양도 어렵지,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지, 와봤더니 분위기도 이상하지, 양복도 안 입고 머리까지 기고 하셨는데 그럼 목사 앞에 서 있긴 서 있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점 5분 정도 말씀 듣다 보니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았고 원동력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저 집사님을 만져서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 끝날 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오더라고. 자기가 오늘 신앙의 전환점을 내고 돌아간다고.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말고 저분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을 얻고 간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면 내가 그동안 계속 아팠던 이 허리가 문제로만 여기고 해결될 것들만 생각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능히 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 것이 진짜 신앙이군요 라고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진 폭풍만 바라보면 폭풍만 제거하면 신앙이 올라갈 것 같죠? 아니요. 폭풍만 사라지면 신앙이 올라갈 것 같죠? 아니요. 폭풍이 여전히 있어도 그 폭풍을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질 때 달라진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입장이 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구나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만을 볼 때, 그 유정처럼 바라볼 때 그 유정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당하셔야 돼. 마치 저주하는 것좀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목숨 내밀고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덥쟁이 같았던 제자들이 다 변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던 이 제자들이 다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냐면 목숨 걸고 예수 정했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해답을 찾는 거죠. 자, 볼게요. 가룟 유다를 죽어버렸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폭풍하게 앞에서 떨었던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애들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영광스럽게 그 천국에 입성시킬 만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 자신의 목숨 구하자 배 노를 막 쳤던 그 모습은 사라진 채 나 죽여도 괜찮아 라고 해서 보험 드렸던 그 모습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바로 해답이 52절에 적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기록한 후에 이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뭘 가르치려고 했느냐를 알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실패했느냐를 찾아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배불러 가지고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육신의 떡만을 쫓아 사는 자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아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평안해지는 내 육신의 것들로 쫓아가는 자는 나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배불러야 될 그 육신의 떡 이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너에게 허락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나를 뭐 해야 된다? 육신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육신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것들로 쫓아가겠다고 하는 자들. 오늘 김비수장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육신의 것들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따르겠다고. 기도가 놀랍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도 뭘 얘기하시냐면, 너 진짜 그래? 너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 한번 시험해 볼게. 그러고서 그들을 배태워 뭐 한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 다 실패했죠. 네, 저는요 무조건 예수님이 따를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떠났다, 따랐다,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수한 그냥 일반 사람들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명확하게 disciple, 그들 예수의 제자들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았겠다고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12명 제외하고도 또 많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먹고 배부르니까 뭐하다? 나 해결할 거 해결했어. 그러니 뭐야? 예수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떠났던 자들이 허다했다 그랬어요. 허다했다. 자, 그렇다면 그 허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럼 너희들도 가렸느냐? 라고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도 네 육신의 것들이 얻어지지 않으면 떠날 거니? 다시 묻습니다.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완벽함, 그 경제적인 평안, 가정의 화목, 네가 원하는 그 어떠한 폭풍을 제거할 일들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너 나를 따를 자신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한 명이 딱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안 떠납니다. 왜요? 당신에게 뭐가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제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죠. 그런데 그 말씀 후에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 성경은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진 거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우기 쉽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사탄의 숫자 666, 영화 오벤에 보게 되면 아이 머릿속에 뭐가 찍혀져? 666 적혀있는 사탄의 숫자, 성경에 나와 있는 666이 있어요. 외우기 쉽겠죠? 요한복음 6장 6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666이라고 이 사건 내용 속에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장 교묘하게 성도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언제 때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먹고 배부를 양식이 아니야. 그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사탄은 뭘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먹고 배부른 것을 쫓게 만드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아멘. 깨달은 사람이 여기 깨달아진다고요. 영적인 영이 있으면 이게 열려진다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쫓은 목적이 뭐니?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쫓아온 거냐면 난 미안하지만 너에게 먹고 배부를 걸 줄 게 없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어디 갑니까? 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나머지 11명이 쫓아가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였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육신에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를 쫓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유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령을 예수로 보는 자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라도 전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 어려움에도 나 하나님을 성실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둥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앉아 있다면 오늘 결심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부터, 언제냐고, 그때가요.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양식 미안하지만, 네가 먹고 배부를 것들 미안하지만 나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태평성대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생명 때문에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 생명, 그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티안, 이게 뭐예요? 사람의 쓸 붙인 단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냐면요, 생명 말고는 다른 것으로 구할 게 사실상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쫓고 있니?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래요? 너희가 날 따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니?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제자들이 언제 목숨을 걸 수 있는 참 제자가 된지 아세요? 그들은요, 나는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던 마음을 버릴 때였고요,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내가 포기할 때였고요, 내가 좌의정 우의정하겠다는 마음을 내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나에게 뭐가 남았냐면 진짜 예수가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께 어떤 존재이고 누구입니까? 내 평안과 내 건강과 내 지위와 내 경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예수는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일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썩을 양식을 얻고자 쫓아간다면 우리는 뭐 하고요? 여전히 유령을 보고 있는 뿐이에요. 허상. 여러분, 유령이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허상. 근데 그 허상 속에 실체를 보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를 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 돈을 쫓고 건강이 없어 건강을 쫓아다니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했던 찬양이 놀라운 가사가 적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고 이 단어, 이 문장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되게 쉬운 영어죠. 근데 이 찬양이, 주품의 찬양이 영어 찬양 제목이 뭐냐면 이 단어예요. 스틸. 제목이 뭐라고요? 스틸. 이 찬양의 제목이 스틸인데 스틸이 영어로 뭐라고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라고 하는 뜻이 스틸이에요. 이 가사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삶에서는 느껴져요. 이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다 해내는데 폭풍이 밀려와도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신앙을 가질 것이며 내 삶에 엉망같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빨간 글씨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든 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